이번 주에 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잖아요. 죄가 참 중요해요. 죄를 모르면 아무것도 우리는 몰라요. 죄를 모르면 몰라요. 죄를 모르면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도 모르고, 죄를 모르면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자꾸 쓸데없는 것만 붙잡거든요. 근데 이게 잠언에서 설명하려고 하는 게 지금 계속 그거예요, 그거. 그 죄. 근데 이게 죄보다 더 어려운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산다, 하나님 말씀으로만 산다, 이걸 설명하는 게 죄를 설명하는 것보다 더 어려워요. 왜냐면 죄는 그래도 우리가 뭐 어느 정도 이렇게 이제 생각은 하고, 이런 게 죄다, 이런 게 죄다, 이 정도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들이 먹고 있는 말씀들이 다 달라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내가 붙잡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다 다르다 보니까 그거를 다 깨는 건 더 어렵거든요, 죄를 설명하는 것보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잠언을 통해서 이 행악자들 죄에 대해서 보고 있지만, 뒤에 보게 되면 이제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죄만 이렇게 설명하지 않고. 자, 오늘 13절부터는요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죄로 먹고 살고 있는 사람들의 표본이에요. 그리고 그 죄로 사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자, 여기 보게 되면 먼저 이 무리는 떠나라는 단어가 있죠. 이게 아자브인데, 이거는 그냥 버렸다는 거예요. 버렸다. 그러니까 떠났다, 이 무리는 떠났다. 이 무리라는 단어 자체는 없습니다. 이 무리라는 말 자체가 없어요. 한글에는 이 무리는 정직한 길을 떠났지만은, 원문을 보게 되면 이 무리라는 말 자체가 없어요. 그냥 시작 자체가, 그러니까 히브리어에서 헬라어도 마찬가지지만은 가장 중요한 단어를 앞에다가 둬요. 헬라어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들은 떠났다, 그냥 떠났다는 거죠. 떠났다. 무엇을 떠났냐면, 여기 보면 길이 두 개가 있죠. 오라흐, 데레크. 오른쪽에 오라흐가 나오고, 그 다음 데레크가 나오는데, 여기 설명을 드렸죠. 오라가 뭔지, 데레크가 뭔지. 기억이 안 나실까봐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오라흐라 데레크는 둘 다 길을 설명하는, 보면 길로 나오지만은, 오라흐는 속의 것을 말해요. 내 속의 것. 내가 가지고 있는 속의 말. 데레크는 이제 겉으로 하는 말.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부부가 서로 부부싸움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 교회를 왔어요. 속은 어떻죠? 완전 손은 막 문드러지고, 근데 겉은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행동하는 거. 이걸 데레크라고요. 그러니까 둘 다, 오라흐, 데레크 둘 다 길이란 뜻도 있지만은 말이란 뜻도 있고 행위란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길, 행위, 말은 다 하나예요. 하나.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데레크, 오라흐라고 해요. 그래서 이 오라는 속의 것. 데레크는 내가 만들어낸, 나를 위해서 꾸미는 것. 그래서 보통 이제 히브리어 단어를 설명하는 사람은 이렇게 설명하죠. 오라는 진리의 말, 데레크는 율법의 말. 그 이유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오라는 속의 것이고, 데레크는 내가 꾸미는 거니까. 그렇게 설명하는데 아니에요. 그렇게 나누지 마세요. 데레크랑 오라는 하나예요, 그냥. 오라는 내 속의 것, 데레크는 겉의 것. 그래서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다음에 이 두 단어를 사용할 때 어떻게 사용하냐면, 이리 뒤죽박죽 막 사용해요. 뒤죽박죽. 이게 의미가 없어요. 성경 단어를 이건 진리다, 이건 비진리다 나눠봤자 의미가 없어요. 다 하나이기 때문에. 자, 이 무리는 그러니까 이 길을 설명하는데, 이 오라를 어떻게 설명하냐면 정직한으로 설명하죠. 정직한.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속뜻은 정직해요. 근데 떠나고, 그 말은 속의 것은 떠나고 어떤 거를 쫓았냐면 어두운 길로 갔다는 거죠. 이 할라크, 이거는 걷다 이런 뜻이거든요. 걷다, 오다, 가다, 뭐 산책할 때도 걷다, 이렇게 다 할라크인데, 뭐 하나님의 동산 위에, 에덴 동산 위에서 거느시느라, 이게 다 할라크예요. 할라크로 사용되는 건데, 어디를 쫓았냐면 호시에크, 데레크 호시에크 해가지고 어두운 길로 갔대요. 어두운 길. 그러니까 이 길도 데레크도 겉에 건데 설명해 주잖아요. 지금 이들은 겉으로 어떻게 생각하면 어두운 길로, 어둠으로 행하고 있다. 그리고 이 어둠이 뭐냐면 창세기 1장 2절에 나오는 흑암이거든요. 흑암. 호시에크. 그러니까 어둠이, 흑암이 뭐 이렇게 기품이 있고 할 때 이 호시에크가 어둠인데, 이거는 어떤 단어냐면 전도서 2장 14절로 가볼게요.
우매자는 어둠에 다니거나 우매자. 그러니까 우매자가 다니는 길. 우매자가 누구죠? 우매자. 로마서 2장 19절에 바울은 이렇게 설명해 놓죠. 네가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규모를 가진 자로서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자여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그러니까 어두운 길로 행했다는 건 뭐냐면 결국 뭘 말하는 거죠? 바리새인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의 말로 바꾸어 가지고 자기의 의를 내세우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오히려 핍박하고 있었던 자들. 그걸 가리켜 어두운 길이라는 거예요. 데레코셰크. 율법을 붙잡고 살았던 자들.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딱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담겨져 있는데 그걸 사람에게 줬어요. 사람은 어떻죠? 그거를 자기의 뜻, 자기의 말, 자기의 모든 것으로 바꿔서 그걸로 자기가 살아가려고 하는 거죠. 이거를 조금 더 쉽게 제가 이번 주나 설교 시간에 설명드리겠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그러니까 아담이 선악과 나무를 먹으려고 했던 이유가 뭐죠? 뱀이 와가지고 네가 먹으면 이걸 하나님처럼 된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하나님처럼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모든 것을 예. 다스리고 예. 모든 것을 주관할 수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치, 그게 표면적인 거죠. 우리가 일반적인 내가 하나님처럼 생각한다는 것은, 산다는 것은 내가 비판을 하고 하나님이 하는 그 일을 내가 하는 것으로 생각하지만은 그 일반적인 하나님의 모습인 거고,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처럼 된다는 것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이 하신 걸 내가 한 것처럼 만들어 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했는데 내가 한 것처럼.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 권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기도를 했더니 아이가 생겼어. 예, 내가 뭐를 했더니 내가 집 팔고 땅 팔고 교회 헌금을 했더니 내가 우리 집이 부자가 됐어. 그렇죠? 이게 내가 하나님처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된다는 말이 그냥 내가 하나님처럼 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마치 내가 한 것처럼 여기는 거예요. 내가 한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고 사도들이 한 게 뭐냐면 너희들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누가 하신 것처럼이라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그 이야기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이유가 그 이유예요. 근데 어둠에 있는 자들은 뭐냐면 하나님이 했는데 그거를 어떻게 하면 내가 한 것처럼 해요. 그 나는 일주일에 11조도 이렇게 하고 봉사도 이렇게 하고 계속 자기를 드러낸다는 게 뭐냐면 이건 하나님이 하는 거, 하나님이 하라는 거야. 율법은 하나님이 하라고 준 거야. 율법은 하지 말라고 준 게 아니라 율법은 하라고 줬어요. 너 이거 행해. 하면 복 주게 행해. 자, 그럼 행한다는 뭐냐면 이건 반드시 인간이 지켜야 된다는 거죠. 반드시. 그 당연한 거 지키는 거. 근데 그 지키는 걸 어떻게 가져와요? 내가 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근데 우리는 그걸 마치 내가 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죄라고 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을 여러 가지 말로 수식어로 더 설명을 드릴 수 있지만은 우선 이렇게 가져가자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자기가 하는 것으로 드러내놓고, 그러니까 자기가 한 것을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아니야 라고 해버렸더니 어떻게 해요? 예수를 죽여버리죠. 너는 인간의 전통을 따랐어. 인간들의 교훈을 따른 거 했는데도 그는 못 알아들으니까 죽여버린다고. 이걸 가리켜 어둠에 다니는 길. 그러니까 그들은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 그러면 14절 말씀 보니까 계속 설명을 해줍니다. 그들은 행악하기를 기뻐했대요. 기뻐하며. 그러니까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여기서도 어떤 단어냐면 기뻐했다라는 단어죠. 기쁜 상태가, 이게 기쁜 상태의 형용사니까 기쁜 상태를 말하는 게 이게 이들은 떠났더니 그 떠난 길을 어떻게 하면 기쁨으로 여겼다는 건데 여기서 악을 행하기를 했대. 이게 행하다라는 단어가 아사라는 단어죠. 아사. 이건 만들다라는 단어거든요. 성경에 만들다는 단어가 두 단어가 있어요. 하나는 아사, 하나는 바라. 딱 두 단어가 나옵니다. 바라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보게 되면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이렇게 나오잖아요. 바라는 만들다는 건데 이 바라는 무에서 유를 만들다는 거예요. 이 바라는 인간에게 절대 사용되지 않아요. 바라라는 만들다는. 그에 반해 아사라는 단어는요, 인간이나 하나님이나 다 사용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아사가 사용되었죠. 사람이 만들어낸 건데 사람이 만드는 건 다 뭐죠? 다 죄죠, 죄. 인간이 내놓는 건 다 죄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자연 속에, 그래서 자연은요, 스스로 살아가요. 근데 그 속에 인간이 딱 들어가는 순간 자연은 어떻게 되죠? 파괴되죠. 인간이란 존재가 그래요. 그래서 이 악이란 단어, 라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게 파괴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들이 만들어내는 것들은, 인간이 만들어내는 것들은 다 뭐다? 하나님이 만들어낸 것들을 다 파괴한다는 거예요. 전부 다. 인간이란 존재는 그렇게 더러운 존재죠. 정말 더러운 존재. 우리들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만들어내신 것을 다 파괴하는 자들이에요. 근데 그 길을 어떻게 해요? 오히려 기뻐한다는 거예요. 기뻐. 좋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걸 다 파괴하면서 그걸 오히려 기쁨으로 여기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뒤에 또 나옵니다. 길, 기뻐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샤메아흐 이 단어와 이 길이라는 단어 똑같이 기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둘 다. 그래서 좀 달라요. 이 샤메아흐 이거는 기쁜 상태를 설명하는 단어고, 이 길은 동사예요. 말 그대로 기뻐할 것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무엇을 기뻐하는 거냐면, 여기 폐역이라는 단어가 있죠. 폐역이 어떤 단어라고 했죠? 타흐프카, 우리가 앞에 배웠어요. 하나님의 말을 내 말로 바꾼 것. 그거를, 그 악인의 폐역, 파괴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만 줬어요. 그 말씀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이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어려운 게 뭐냐면, 이번 주에 이제 이번 주부터 설명드리겠지만은,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만 증언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만 증언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래요. 모세가 시편을 읽고 선지서의 글들과 모든 성경에 기록된 것이 다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을 너희들이 알지 못하느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누구로만 배우면 되죠? 예수 그리스도로만 배우면 돼요. 그쵸?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예수 그리스도만 배우면 돼요. 그 안에 나라는 존재는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가면 이게 뭐가 되냐면 영지주의가 돼요. 그노시스파. 초대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노시스파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로 배워서 진리에 이르자. 그게 18세기에 스웨덴 보리파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역사 속에 계속 이야기하는 뭐냐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맞아요. 근데 그 말이 우리가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만 배우면 된다, 이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만 배우면 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 내가 분리가 되는 거 지금. 그러니까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그 속에 누가 있다? 나도 있다는 거예요. 나도. 예수란 뜻이 뭐냐면 임마누엘. 그게 뭐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 그러니까 예수라는 말 뜻이 뭐냐면 하나님과 내가 하나다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왜 예수 그리스도라 하냐면 하나님이 죄인인 나를 어떻게 그와 하나로 만들어 주는지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걸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지. 이 개념을 잘 잡아야 되는 게, 우리가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만 배우면 된다는 건 뭐냐면 그냥 나는 없고 그냥 그 예수 말씀, 그 예수 그리스도만 배우면 돼, 이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하나로 만들어 주는지, 이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예수라는 뜻은 예수님 따로 나 따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를 하나님과 함께로 만들어내는지, 이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잘못 배우니까 우리가 자꾸 기도를 할 때도 어떻게 기도해요? 십자가 붙들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은 지금 어디냐면 내 안에 있다니까요. 나와 함께 있어요.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하나에 대해서 우리는 그 기도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말씀드리 누구는지 아무튼 신이라는 존재를 나랑 동떨어진 존재, 내가 붙잡아야 되는 존재,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거를 파괴하는 게 뭐라고요? 악이라고, 악.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에 대해서 지금 계속 하나에 대해 설명하는데 우리는 악인들은 어떻게 하면 그 하나를 분리를 시켜요. 자꾸 분리를 시켜서 하나님이라는 존재 따로, 나라는 존재 따로, 독립된 존재. 그래서 우리는 그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 거, 계속 지켜야지 그분과 하나가 되게 된다. 그게 들어간 게 인간의 누룩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분명히 다 지켰다고 했어요. 야, 다 지켰어. 내가 너에게 준 말 너희는 다 지켰어 라고 선포를 했고 이미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자꾸 독립된 존재를 만들어 놓고 그의 말씀을 내가 지켜야지만 내가 하나님 속에 들어가는 거, 그걸 악이라고요. 악. 그러니까 악이란 건 다른 건 아니에요. 근데 그 악을 누가 만들었다고요? 하나님 만드셨잖아요. 죄가 먼저입니까? 악이 먼저입니까?
악이 먼저잖아요. 선악과 나무를 만드셨더니 인간이 죄를 만들어내죠. 그 악을 만드신 이가 누구냐면 하나님이. 왜 만드셨죠? 그 복음을 설명하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려고, 나의 존재 자체를 설명하려고, 하나님이란 존재 자체. 그러니까 이 세상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설명하기 위해서 펼쳐놓으신 무대예요. 그냥 하나의 처음부터.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왜 만드셨지? 하나님이 이 우주를 왜 만드셨지? 이유는 단 하나죠. 하나님을 설명하려고. 그래서 우리 권사님 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무엇을 배우는 거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끊임없이. 근데 악인들은 어떻게 하냐면 그 하나를 자꾸 쪼개고, 그러니까 파괴를 하죠. 그냥 하나를 계속 파괴하고, 그리고 그걸 어떻게 하냐면 기뻐해요. 왜? 그 속에 무엇이 들어가니까? 내 누룩이 들어가니까, 내 열심이 들어가니까 굉장히 기뻐하죠. 자, 이제 15절로 넘어갈게요. 자, 그 길은 이제 나와요. 그 길은, 여기 보겠더니 이제, 봐봐요. 길이란 단어가 데레크가 안 나오죠. 오라흐란 단어가 나오죠. 그래서 제가 데레크랑 오라후를 진리는 오라후, 비진리는 뭐 율법은 데레크 이렇게 나누지 말라고 한 거예요. 이 데레크를 가지고, 흑암의 데레크를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속뜻은 뭐죠? 오라흐죠, 이게. 그들에게는 오라흐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진리, 율법, 이게 아니에요. 그냥 오라흐는 내 속뜻. 자, 그 길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쁨의 길, 파괴하는 그 길은 실제로는 어떻대요? 여기 구부러지고 이쾌시란 것은요, 왜곡되다라는 거예요. 왜곡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말로 가졌더니 왜곡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잘못된 길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온 게 루즈예요. 루즈는 옆으로 빗나가다요. 그러니까 이거는 핫다와 같은 개념이에요. 두 개를 합치면 뭐라 그러냐면 폐역이라고요. 폐역. 제가 이번 주에 죄에 대해 설명드렸지만은 제가 죄를 화살을 썼더니 화살이 빗나가는 것을 설명드렸잖아요. 근데 이 단어의 어원, 그러니까 이 단어가 가지고 진짜 뜻은 뭐라고 했죠? 폐역이라고 했죠. 폐역.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말로 먹는 거. 그래서 나오는 게 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일로 딱 쐈는데 내가 이쪽으로 가는 거죠. 나라는 화살이 시위자의 힘을 역류해가지고 그 폐역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두 개를 합쳐서 루즈, 이쾌시 이걸 합쳐가지고 딱 폐역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그 길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속뜻은 어떻다는 거죠? 실제로 죄라는 거죠. 죄.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의 말로 바꿔서 그냥 가고 있는 죄. 그러면서 그래요. 그 행위는 마갈. 여기에 대해서 오늘 좀 설명을 드리려고요. 마갈, 우리가 저번 주에 봤던 단어죠. 마갈이 어떤 단어라고 했냐면 문자적 의미는 지나간 흔적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지나간 흔적. 근데 이 단어가 좀 더 깊게 들어가며 이 단어는 어디서 나온 단어라고 했죠? 원, 둥근. 그래서 이 단어는 어디에도 사용이 된다고 했죠? 이 단어가 어디서 나온 단어로 했죠? 물두멍, 높바다. 그렇죠? 그거를 마갈, 여기서 나온 게 지나간 흔적이라는 건데, 이 단어에는 또 어떤 단어도 함께 있다고 했죠? 송아지. 이 마갈이라는 단어에는 물두멍, 높바다라는 것도 있지만은 송아지라는 뜻도 있어요. 자, 성경에서 송아지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아들을 의미해요. 아들. 송아지는 아들이에요. 요한계시록 4장 7절을 봐볼게요.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라고 하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을 봤더니 뭐 사자와도 같고, 송아지와도 같고, 뭐 얼굴 사람과도 같고, 독수리도 같고, 물론 이 사자, 송아지, 뭐 사람, 독수리 이거는 성경에서 다 예수님을 설명하는 단어인 거죠.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있을 것이다. 뭐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게. 그러니까 이건 다 예수님의 그 행하시는 그 행위에 대해 설명하시는 건데, 여기는 송아지가 나와요. 이 송아지를 아들이라고 하는데, 자, 이 송아지가 어디에 나올까요? 또 예레미야로 가볼게요. 예레미야 34장 18절. 자, 여기를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송아지를 둘에 쪼개고 그 두 사이로 지나서 내 앞에 언약을 세우고 그 말을 시행치 아니하여 내 언약을
범한 너희를 해서. 이 장면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어요? 아브라함. 예,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솔개를 가져다 놓고 쪼개는 장면. 창세기 15장 10절이죠.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취하여 그 중간을 쪼개고 쪼갠 것을 마주대어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했으면 이렇게 쪼개고. 이게 뭐예요? 송아지. 아들을, 이게 뭐냐면 아까 예레미야로 가게 되면 이걸 가르치면 뭐라 그래요? 언약이라고 하죠. 언약. 내가 소간지를 놓고 두 개를 쪼개면 언약이라고 한다고요. 이거 베르트. 자르다는 얘기인데, 먼저 베르트라는 언약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 드릴 거예요. 언약이 뭐죠? 하나님의 창세기 15장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과 솔개를 가져놓고 딱 언약을 맺잖아요. 근데 쪼개요. 왜 쪼개죠? 베르트라는 뜻이 언약이라는 뜻인데, 베르트라는 언약은요, 쪼개다, 자르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왜 그렇죠? 고대 시대 때 언약을 맺을 때는 두 사람이 동물을 딱 가져다 놓고 쪼갰어요. 너와 나 약속 딱 지켰어. 지키겠어 하면서 동물을 딱 쪼갰어요. 왜 쪼갰죠? 너가 또는 내가 지키지 않으면 나도 그렇게 쪼개진다는 것을 협약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언약의 뜻은 뭐냐면 자르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르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도 언약을 맺을 때 솔개를 가져놓죠. 근데 예레미야 봤더니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을 때 송아지를 딱 가져놔요. 그 송아지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쪼갰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 언약 때문에. 그쵸? 그래서 탕자의 비유를 보게 되면요. 탕자가 집으로 딱 돌아와요. 이제 뭐 여러 가지 고난을 겪고 시험 열매를 먹다가 결국은 아버지가 딱 돌아와요. 아버지가 너무 기뻐요. 뭐를 잡아요? 송아지를 잡아버리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버림으로 인해 가지고 죽여서라도 우리를 찾아내는 거, 죽여서 나를 찾아내는 거, 그게 언약이라고요. 언약. 그래서 송아지는 뭐를 설명하냐면 예수 아들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송아지 뜻이 아들이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아들. 자,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 길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속뜻은 태역하고 구부러졌는데 왜 구부러졌다는 거죠? 그 송아지 아들을 자기들의 말로 왜곡했으니까, 자기의 것으로 옆으로 빗나가는 것으로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 길이 죄라고 하는 거예요. 죄.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만 설명하고 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죄인이 나를 어떻게 하나로, 당신과 같은 하나로 만들어내는지에 대해 설명하는 말씀이라고요. 근데 그들은 어떻게 하냐면 그 하나님과 자기를, 존재 자체를 분리를 시키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거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한다고 할지라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로, 하나님과의 하나됨을 설명하지 못하면 그냥 그게 죄라고요, 그냥 죄.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복음을 들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설명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설명하고 은혜에 설명한다고 할지라도 그 말이 하나님과의 나의 하나됨이 아니라면 다 죄인 거예요, 다 죄. 그러니까 죄를 너무 한쪽으로만 생각하면 이게 죄니까. 어렵지는 않죠. 제 말씀이. 어려우시면 계속 설교를 통해서 들으시면 돼요.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계속 설명을 드릴 거니까. 자, 15절 봤습니다. 이제 16절로 넘어가 볼게요. 진도가 빠르니까 좋죠. 하나하나씩 하는 것보다. 자, 지혜가 너를 구원한대요. 여기서 지혜가 또 너를 구한다는 말 자체가 없습니다. 원문에 보게 되면 지혜란 단어 없죠? 호크마란 단어 없잖아요, 호크마. 그러니까 지혜가 또 너를 이거는 번역자들이 그냥 번역을, 그러니까 자기 말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냥. 이런 게 성경에 굉장히 많은데. 자, 아무튼 구원한대요. 무엇이 구원하는지 모르겠지만 구원을 한대요. 여기 지혜를 넣은 이유는 지금 솔로몬의 지혜에 대해 설명하고 있으니까, 그건 지혜일 거야 라고 해서 지리짐작으로 지혜를 넣어놨지만은, 이게 구원한다는 건데, 구원이라는 뜻이 뭘까요? 여기 나찰. 성도님들이 알고 있는 구원. 택함 받는 거 아닐까요? 예. 택함 받는 거. 택함 받는 것. 네. 맞죠? 뭐 틀린 건 아니죠. 맞죠?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 그러니까 우리 보통 구원하면 죄로부터 나를 건져낸다. 애굽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건져낸다. 그리고 구원이라고 하잖아요. 구원. 그래서 구원에는 어떤, 이 나찰한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빼앗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빼앗다.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를 잡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 그 사단을 때려 부시고 나를 뺏어냈다. 이것도 구원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겉의 말이죠, 겉의 말. 속뜻은 뭐냐면 벗기다는 거예요. 벗겨버리다. 제거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구원이 굉장히 중요한 게 사람들은 그래요. 내가 죄로부터 구원받았어. 그 다음 나오는 반응이 뭐죠?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야 돼? 보통 사람이 가지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 구원의 진짜 그 의미를 몰라서 그래요. 구원의 뜻이 뭐냐면 이 나타를 속뜻에는 벗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건져냈습니다. 구원을 해줬어요. 그 다음 뭐를 했죠? 씻겼잖아요. 그렇죠? 이차를 씻겼잖아요. 왜 씻겼죠? 이 씻긴다는 의미 뭐죠? 세례의 의미가 뭐죠? 세례의 의미. 죽었다 다시 살았다. 근데 왜 꼭 물로 이렇게 물에 꼭 잠겼다가 이렇게 하든지 뭐 그러죠? 왜 물로 하는 거죠? 죽음과 부활. 심판과. 인도에도 있죠. 인도에도 이 세례 문화가 있죠. 예, 잠겼다가 이렇게.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 구원이란 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물로 씻긴다는 게 더러운 것을 씻겨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원래 원칙적으로는. 근데 그런 의미보다는 뭐냐면, 우리는 태생적으로 하나님의 말을 못 갖고 있어요. 우리는 태생적으로. 그 낙이라고 한다고 했죠. 말은 없고, 소리만 내는 자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말을 딱 줘요. 주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는 우리의 말을 벗겨내야 돼요. 제거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물은 뭐냐면 말씀을 의미니까, 말씀으로 나를 씻는다는 건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말을 뭐 한다? 벗겨나간다는 거예요. 제거해 나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한 다음에 물로 씻은 다음에 뭘 해요, 자꾸? 하나님의 말을 주고 그들의 말을 벗겨내잖아요. 그걸 가리켜 우리는 일명 성화의 과정이라고 하고 구원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삶이란 것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제거해버리고 있지, 내 말을 제거하고 있지라는 뜻이 구원의 삶이에요. 인간은 삶에만 관심 있잖아요, 인간은. 하나님은 인간의 삶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너가 내 말을 가졌냐 갖지 못했느냐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살든 저렇게 살든 이 모양을 살든 저렇게 살든 내가 이 땅에 잘 살든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건 우리의 노력이 있다고. 그냥 내가 열심히 살면 잘 사는 거고, 내가 열심히 안 살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 이제 힘들게 사는 거고, 하나님은 그거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은 지금 네가 내 말로 있냐, 내 말에 없냐, 너 내 말에 없어? 그러면 네가 가지고 있는 말을 제거해 줄게, 하나씩 하나씩. 그래서 나를 뭐 해요? 징계하는 거예요, 징계. 그 징계 뜻이 뭐냐면, 우리는 징계를 어떻게 생각하죠? 내가 두드려 맞는 거. 아니에요. 징계라는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내 말이 폭로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다시 그 말씀 속에 들어가는 걸 징계라고요. 제가 나중에 다 설명드릴게요. 그걸 징계라고 한다고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걸 구원이라고 해요. 구원은 내가 가지고 있는 말을 하나님이 제거해 나가는 거. 하나씩 하나씩. 그래서 그 뒤에 나온 단어가 뭐가 나오냐면, 이건 제가 설명하는 게 아니라 솔로몬이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뒤에다가 음녀라는 말을 써요. 음녀. 여기 이샤라는 단어는 여자라는 단어죠. 자, 그러면 주르한 단어는 뭘까요? 창녀. 굳이 우리 단어 안 들어간 이유가 제가 그냥 다 설명드리려고. 이 주르에는 창녀란 뜻이 있지만요, 이 옆에 들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뜻에는 무슨 뜻이 있냐면 이방인이라는 뜻이 있어요. 단어 한번 딱 들어가 보면 이방인. 그러니까 이 주르는 이 성경에서 말하는 창녀라는 거는 뭐냐면 단순히 몸을 팔고 있는 자를 창녀라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을 창녀라고 해요? 예. 이방인이 어떤 뜻이죠, 성경에서? 그쵸, 하나님 말이 없는 자. 그러니까 이방이라는 게 뭐냐면, 왜 우리가 이방인이라고 하냐면, 우리나라는 이런 한글을 써요. 외국인은 어떤 단어를 쓰죠? 그들만의 언어를 쓰겠죠. 그걸 왜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이방인.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우리 말을 안 갖고 있는 자들이에요, 우리나라 말을. 그쵸? 그걸 가르쳐 뭐라 그래요? 악인. 왜? 하나님의 말이 없으니까. 그들에게. 그게 바로 이슈아가 뭐죠?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 그러니까 이 땅에 세워진 교회는 그렇게 하나님과 동떨어진 그 음녀에게 속했다고요. 이방인 교회. 하나님의 말이 없는 교회로. 그러면서 그 옆에 또 나와요. 이방 계집에게서 말로 이렇게 나오는데,
요 이방 계집인도 마찬가지로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들어가 보시면 알겠지만 외국인이란 뜻을 또 가지고 있어요. 외국인, 노클이죠. 외국에, 그쵸? 낯선 외국이란 말이에요. 말로, 이 말이 어떤 단어죠? 에메르,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구원이란 건 뭐래요? 나찰이란 구원이 뭐라는 거예요? 나찰이란 구원? 그쵸? 하나님의 말을 가지고 있지 않는 자를 제거해버리는 거. 그게 구원이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제 설명이 아니라 솔로몬은 이미 그걸 알고 있어가지고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나는 내 말을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이방인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말을 줬어요. 그쵸?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말이, 내 안에 있는 그 말,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말을 제거한다는 말이, 하나님의 말이 하늘 어딘가 있어요. 하늘 뭐 어딘가 있어요. 그런 하나님이 나의 삶에서 나를 이렇게 이렇게 조종해 간다, 이게 아니라 꼭두각시 인형처럼 이렇게 조종해 간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말을 줘요. 내 안에 말이 있잖아요. 그 말이 나라는 가짜 말을 하나씩 제거해 나간다는 거예요. 제거해 나간다는 거. 이거 조금 더 어렵게, 조금 더 쉽게 설명해볼게요. 이게 설교에 어차피 할 건데, 이 설명을 제가 설교 때 할 거지만 미리 하는 이유가 좀 와닿기도 하고, 쉬운 거니까. 우리가 헌금을 해야 돼요. 헌금을 해야 되는데, 지갑을 딱 봤더니 5만원권과 1,000원권이 있어요. 얼마를 하실 것 같아요? 5만원, 한 10만원이 있고 1,000원권이 있어요. 얼마 하실 것 같아요? 1,000원. 네. 어떤 사람은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에이, 뭐 하냐. 돈도 없는데. 그러니까 5만원과 1,000원이 있는데, 에이, 뭐 돈도 없는데 뭐 하냐면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보통 사람은 1,000원을 해요. 할 때도 조금 찜찜하긴 했어요. 그래서 좀 찜찜하긴 했어요. 1,000원을 했어요. 하고 났더니 어때요? 더 찜찜한 거예요. 왜? 나를 위해서 5만원 쓰고 10만원 쓰고 아깝지 않은데 내가 겨우 그 1,000원 하고 나서,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빌어요. 지금 어떻게 되는 거죠? 내 안에 그 말이 있으니까 그 말이 나를 뭐 하고 있어요, 지금? 비판하고 있잖아요. 판단하고 있고. 나를 때리고 있잖아요, 그 말이. 그러다 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던 말을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께 내주고, 하나님께 다시 내주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간 걸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를. 그러니까 구원은 다른 걸 요구하지 않아요, 인간에게. 멋들어진 삶, 세상에서 멋진 삶을 요구하지 않아요, 구원의 삶은. 우리가 생각하는, 야, 성도라면 이런 모습은 있어야지. 성도라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런 모습은 있어야지. 이걸 요구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무엇을 요구하냐면, 오직 너가 내 말 안에 있어, 없어? 너 내 말로 살아, 안 살아? 이것만 관심 있어요. 나는 네 말로 할 거면 난 너를 벗겨낼 거야. 하나님 관심은 오직 그것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은혜인 거예요. 만약에 멋들어진 삶을 우리들에게 강요했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에 얼마나 힘들어요. 진짜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걸 노동이라고 해요. 노동. 일. 그 바리새인들에게 율법은 뭐죠? 일이었잖아요. 일. 노동. 지켜야 될 게 하나님의 10개를 줬는데 이거 613개의 조항으로 만들어 놓고 너무나도 힘들게 인간의 삶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늘 하는 얘기가 뭐죠? 주일날만 되면 힘들어 죽겠어. 그 은혜가 노동이 돼버리니까 그 하나됨을 자꾸 인간의 누룩을 집어넣으니까 그게 바로 바리새인들의 모습이라는, 흑암에 사는 사람들의 모습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산다고요? 어떻게 살든 그 말로 사는 거예요. 그 말로. 자, 17절 말씀 볼까요? 그는 버리며, 이게 아자부, 이건 떠났다는 거예요. 떠났다는 거예요. 떠났다. 악인에 대해 또 설명하고 있죠. 이 짝이라는 단어 들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스소라는 단어예요. 소라는 단어예요. 소. 한번 들어가 볼까요? 핸드폰 딱 들어가면 짝 아니죠? 소라고 돼 있죠. 황소.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는 황소를 버렸다. 원문대로 하면 그렇게 돼요. 황소를 버렸다. 근데 어떤 황소? 앞에 봤더니 젊은 시절. 그러니까 젊은, 이건 어린아이 시절 이런 겁니까? 어린아이 때 황소를 버렸대요. 어린아이 황소. 그러니까 이게 원문을 좀 봐야 되는 이유가, 제가 원문을 이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도 생각하지만은 또 원문을 봐야 되는 이유가 한글과 좀 많이 달라요. 그는 소시의 짝을 버렸다로 되어 있지만 한글은
실제는 뭐냐면 그는 황소인데 젊은 시절에 젊음의 황소를 버렸다는 것 뜻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죠? 마갈에 대해 설명하는 거지. 마갈. 송아지에 대해 설명하는 거라고요. 그는 송아지를 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는 소시의 짝을 버렸다는 게 아니라 그는 그는이라는 단어는 없죠. 그냥 송아지를 버렸다. 젊은 시절에 황소를 버렸다. 성경에서 황소는 소라는 단어는 누구를 의미하냐면 엘로힘을 의미해요. 엘로힘 하면 뭐? 소. 왜? 엘로힘이라는 뜻이 뭐죠? 문자도적 단어면 강함, 위대한. 근데 그거를 이 엘로힘이라는 것을 이 땅에 설명해 놓은 게 황소잖아요. 강하고 위대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시절할 때 황소를 만들어 놓은 이유가 그거예요. 엘로힘을 형상화한 게 이 땅의 황소니까. 근데 그 엘로힘이 누구냐면 우리가 도달해야 될, 마차해야 될 존재라고요. 그 위대함 속에. 근데 그 젊은 것, 그 엘로힘의 젊음이 누구라고요? 아들 예수라고요. 그걸 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나와요. 언약이라는 단어 나오죠. 아까 우리가 언약에 대해서 봤죠. 베르트 뜻이 뭐라고요? 자르다라고요. 그 베르트 언약을 자르는 걸 다른 말로 카라트라고 해요. 뒤에 설명드리겠지만은 베르트의 뜻도 뭐라고요? 자르다. 그 언약을 베어버리는 것을 히브리어로 카라트라고 해요. 카라트도 제거하다, 쪼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카라트는 오직 언약을 자르는 용도로만 사용이 돼요. 잠언 22장에 그 단어가 나와요. 오늘 우리가 마지막에 살펴볼 22절 한번 가볼게요. 여기 보게 되면 22절 보게 되면 카라트라는 단어가 나오죠. 3772 해가지고 잠언 2장 20. 여기 프린트물 보셔도 돼요. 프린트물 편안하게. 여기 보게 되면 카라트 나오죠. 이건 언약을 자를 때 사용되는 단어예요. 그게 누구냐면 나중에 보자고요. 자, 중요한 건 그들은 그렇게 소를 버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뭐 했대요? 잘라놨대요. 그들은 그 언약을. 그게 바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데레크 오라오라고요. 악인들이 가지고 있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할 수 없는 자들, 인간의 누룩만 강요하는 자들. 자, 18절 또 넘어가 볼게요.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그들은 어떻게 되냐면 접속사예요. 그러면 나옵니다. 기울어졌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이거는 가라앉았다는 뜻이에요. 가라앉았다. 어디로? 사망으로. 무트는 죽음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그의 집에 옆에 보게 되면 바이트가 나와요. 이 바이트라는 단어는 성전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집이라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집은 성전이에요. 성전이 집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신약 이렇게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 그러니까 초대 기독교인들이 모여가지고 성찬식을 해요. 근데 그걸 어디서 했다냐면 성전에서 했다거든요. 근데 그 뒤에 그 성전을 어떻게 설명했냐면 집으로 설명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성전은 집이고 집이 성전인 거예요, 그냥. 여기서 그의 집은 사망으로 기울어졌다는 건 뭐냐면 그 성전, 그들이 세운 성전은 뭐야? 음부로, 무트로 내려갔다는 거죠, 그냥.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죽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죽음 안에. 그리고 그의 길, 마갈, 송아지라고 했죠? 그들이 믿는 신은 어디 있대요, 지금? 라파 해가지고, 이런 거예요. 이게 참, 정말 이게 18절에 중요한 게, 여기 7496, 수올이라는 단어 있죠? 이 단어는 들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이거는 수올이 아니에요. 들어가보시면 지금 뭘로 나와요? 유혼, 죽은, 이렇게 나오는데, 조금 더 들어가게 되면 이게, 약한, 연약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긴 하거든요. 그쵸? 근데 이 뜻이 어떤 뜻이냐면 유령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수월, 유령, 망령, 라파라는 단어가. 근데 이 마갈이라는 단어가 길이 아니라고 했죠. 그의 길은 이게 아니라 했죠. 이 마갈은 뭐라고요? 송아지라고요, 송아지. 진리를 설명하는, 예수를 설명하는 단어라고요. 이런 거예요, 지금. 솔로몬이 설명한 게 뭐냐면,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의 말로 바꾸고 있었더니 그 성전은 죽음 속에 지금 가라앉았고 그들이 믿는 그 메시아, 그쵸? 우리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지금? 망령. 그쵸, 유령, 망령으로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지금. 이 말은. 이 시대에도 많은 교회들이요,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어요.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그 집은 사망으로 가는 거고, 그러니까 예수라는 존재는요, 유령이 아니에요. 망령이라는 존재가 아니에요. 예수라는 존재, 예수님이라는 존재는 하나님과 나를 하나로 만들어내신 분이지. 그렇죠. 나를 하나로 만들어내신 분은 예수님. 그러니까 그 말,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다는 그 말 자체는 예수님을 만 뜻이라고요, 그게. 근데 인간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만들어 놓냐면, 신, 망령, 유령으로 만들어낸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사람? 예수님 지금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네. 예, 보통 하나님 어디 계시죠? 하늘에 있다. 왜? 하나님도 예수님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까. 그럼 하늘은 어디죠? 하늘? 예전에는 정말 하늘이, 그러니까 이 우주 밖을 가본 적이 없었으니까 하늘 하면 미지의 세계, 미지의 공간. 거기에는 정말 어떤 영적인 존재가 있는. 그래서 하늘을 바라봤어요. 맞아요, 그게. 예수님도 뭐라면, 예수님이 어떤 이야기할 때 하늘에서 갑자기 음성이 들렸다고요. 음성이 들으니까 어떤 사람 그거를 천둥 소리 듣기도 하고 그랬더만,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하늘, 인간이 감지하지 못하고 있는, 그쯤 보고 있는 이 하늘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계신 공간을 설명해 낸 건 맞아요. 근데 지금은 그 하늘이란 개념이 무너졌죠. 막상 하늘에 또 올라갔더니 뭐만 있어요? 우주만, 구름만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우주로 나아갔더니 더 넓은 세계가 있어요. 그럼 하늘은 어디인 거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고 하는데, 그럼 우리는 아직도 그 하늘을 바라봐야 됩니까? 그 개념이 아니잖아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우편한 뜻은 어떤 뜻이냐면, 의를 설명하는 것이에요. 의. 왼쪽은 그냥 반대쪽이니까, 악이라고도 할 수 있고, 죄로도 설명할 수 있는데, 이제 옳은이란 뜻 자체가 의란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는 오른손으로 나를 붙든대요. 이 말은 어떤 말씀인 거죠? 하나님의 이사야서의 말씀 보기에 하나님의 의로운 손으로 나를 붙든대요. 이 말이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에게 정말 손이 있어서 나를 붙든다 이런 뜻이 아니라, 그 말씀, 의가 나를 들어 올려준다는 거예요. 그 의가 어디죠, 지금? 내 안에 있잖아요, 내 안에. 그래서,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진 하나님께 제거해버린다는 게 아니라 뭐 한다고요? 들어 올려준다고. 내 안에 있는 그 말씀이 나를 그 의로 계속 들어준다고요. 그게 하나님의 의로 오른손이 나를 붙든다,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내 안에 지금.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신 거고. 그렇지만 그 하나님은 또 언제 와요? 마지막 때에 정말 오시는 거예요. 그쵸? 그건 우리가 몰라요, 어떻게 오실지.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십니까? 그건 손오공이라 했죠. 손오공이 구름 타고 오는 거고. 예수님은 구름 그 사이로 오신다고, 우리가 봤던 그 모습 그대로. 그 예수님은 오시는 거고. 근데 그 예수님이 어디냐면 지금 내 안에 있어요, 지금. 그리고 앞으로 오시는 거고. 이거는 우리가 어떤 현상으로 설명하면 안 되고, 생각하면 안 되고, 이거 같은 것으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어렵긴 하지만은. 그런데 그 예수를, 그 말씀을 인간들은 어떻게 만들어낸다고? 하나님의 말씀 자기의 말로 먹어버린 자들은 그 예수를 어떻게 만들어낸다고요? 유령으로 만들어낸다고요. 망령으로 만들어낸다고요. 그래서 예수님과 귀신을 같은 존재. 단지 예수님은 선하니까 앞에 뭐를 붙여요? 하기오스. 거룩한, 깨끗한.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만들어낸다고요, 그냥 예수님을. 자, 19절로 넘어갈게요. 자, 여기 누구든지 코르는 모든이에요. 모든, 보는 오고 가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 보란 단어가 성경에서 하나님을 설명할 때는 이렇게 돼요. 그 말에 들어가는 것. 이 보란 단어. 그러니까, 보라는 게 원래 집 안으로 들어가다, 집에서 나오다, 오다, 가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말이 성경에서는 어떤 식으로 보통 사용되냐면, 하나님을 설명할 때는 그 말씀 안에 들어가는 것으로 설명을 해요. 그런데 모든 것은 뭐냐면, 모든이 오고 가고 하는데 그 뒤에 슈브는 되돌아는 뜻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못하는 모든 것들이 그 말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모든 게. 그들은 또 뭐라 그러냐면 로라는 것은 영어로 하면 아니다, 뭐 don't, 뭐 놀 이런 뜻인데 어찌란 게 도달하지 못한다는, 그러니까 생명의 길을 살아있는 그 오라우를 도달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절대로. 왜? 그 집은 지금 어떻게 됐죠? 예, 안으로 이제 죽음 속으로 들어갔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유령으로 만들어냈죠. 그러니까 그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 그 생명으로 돌아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슈브라는 단어가 유일하게 구약에는 뭐가 없다 그랬죠? 회개가 없다 그랬죠? 구약에는 회개가 없어요. 회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구약에는 회개가 없었는데 그 회개를 그래도 설명해내는 단어가 이 슈브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구약의 회개라는 단어가 2번인가 3번 사용된다 그랬죠? 그때 이 슈브라는 단어가 사용되는데 이 슈브는 회개가 아니라 너 하나님에게 다시 돌아와 라고 할 때 쓰는 단어가 이 슈브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절대로 다른 길로 갔으니까 절대로 하나님의 그 말씀 속으로 돌아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못 와요, 그 사람들은. 자기의 말로 먹고 있는 자들은 못 와요. 근데 우리는 건너왔죠. 그래서 은혜인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도 못 돌아오는 존재인데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 때문에, 그 송아지 때문에 돌아왔다고요. 원래 못 돌아오는데. 그래서 복음은 은혜예요. 복음은 지식으로도 설명이 안 되고 그 어떤 말로도 설명이 안 되고 오직 무엇으로만 설명이 돼요? 믿음으로만 설명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복음은요, 이루 표현을 못 한다니까요. 어떤 것으로 표현을 못 해요. 어떤 것으로 설명을 못 해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로 듣든 진리로 듣든 들어서 천국 못 가요.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못 가요. 오직 누구로만? 예수 그리스도로만 간다고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그 은혜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거예요. 그 은혜로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있다고 하니까 이처럼 큰 은혜가 어딨냐고요, 세상에. 나는 죽으면 지옥 가야 되는데, 나는 죽으면 하나님과 단절된 곳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그 삶 속에 살아가고 있으니까 얼마나 행복하냐고요. 근데 그들은 못 돌아온대요. 자, 20절 말씀 볼게요. 이제 3절 남았죠. 여기서 하며, 할인이 이런 단어는요, 이 단어 아니죠. 이 단어도 원래는 목적, 의도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냥 목적이에요, 목적. 그리고 할라크, 걷다라는 단어가 있죠. 거니신이 걷다, 길, 데레크, 겉의 뜻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목적은 겉으로 걷게 한다는 건데 옆에 토브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선한 어떤 행위로, 선한 어떤 길로 걷게 하는 게 목적이래요. 그게 목적이래요. 자, 그러면서 그리고 길, 오라흐, 이건 속뜻이라 했죠. 의인의 속뜻은 뭐 하냐면 지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목적이 있어요. 어떤 목적인데 그 목적이 뭐냐면 우선 뭔지 몰라요. 무엇을 위하여 라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우리의 겉의 길도 어떻게 해요? 선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속의 뜻도 의로 하나님이 지켜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잘 들으세요. 복음은 분리가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라고 했죠. 이 말을 잘 이해되는 게 내 영과 육은 분리가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라고요. 내 마음이 변했으면 내 육도 뭐예요? 변한 거예요. 내 육이 변했으면 내 마음도 뭐 한 거죠? 변한 거예요. 변해야 된다가 아니라 이건 뭐라고요? 불교에서 말하는 진리라고요. 변해야 된다, 가야 된다. 이건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진리고 성경은 뭐냐면 변했다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어떻게 시작된다고요? 완성에서 시작된다고요. 근데 이 완성을 우리는 자꾸 뭘로 이해를 해요? 내 말로. 그러니까 나는 뭐예요? 내가 변해야 돼. 그 이후에 생각해 봤더니 제가 주지임 선생님께서 말씀드렸지만 그 이후에 생각해 봤더니 내가 죄인이라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을 못 알아들어서 그렇더라. 좀 더 쉽게 설명드리면 내가 하나님의 말을 가졌어요. 우리 구원을 받았으니까. 근데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요. 이걸 제가
뭐 주일날에 다시 설명드리겠지만은, 제가 첫째 딸을 혼냈어요. 자꾸 말대꾸해서 혼냈어요. 얘가 무슨 말만 하면 자꾸 뭐 대드네요. 너 말대꾸 하지 마. 혼냈어요. 안 하겠대요, 다시는. 안 할게요. 뒤돌아서 봤더니 얘가 말대꾸라는 의미를 알까? 하고 물어봤어요. 너 말대꾸 뜻이 뭔지 알았더니 뭐라냐면, 몰라요. 이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을 가졌어요. 가졌는데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몰라. 모르니까 뭐예요? 나 이렇게 해야지. 지켜야지. 다시 세상의 말로 바꿔보니까 지켜야지, 해야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안 해요. 그거 아니야. 너는 이미 지켰고, 너는 이미 완전해졌어. 뭐 하는데 내가 지켜줄게. 너의 겉도, 너의 속도 내가 지켜줄게. 이 이야기인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마엔, 목적이란 거예요. 이게 목적. 맨 처음에 나오는 이 목적. 마엔. 하나님의 목적은 나의 데레크, 이 겉, 육도, 나의 오라우, 그 속도, 뭐 한다는 거예요? 의로, 선으로 지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게 뭐라고요? 징계라고요. 자꾸 그 말씀으로, 내 안에 있는 그 말씀이 나를 자꾸 비판하고 판단해요. 그 말씀이 나를 비판과 판단한다고요. 왜? 내가 그 말을 자꾸 내 말로 먹으니까 내가 자꾸 비판받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그러죠. 너 비판하지 마. 너를 비판하는 분은 누구라고?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지금 나를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자, 그러면서 나옵니다. 21절. 되죠? 정직한 자는 여기 거한다는 샤칸이라는 단어는요. 정착하다란 거예요. 어디에 정착해요? 땅에 정착하는데 완전한 땅이래요. 이 탐임이라는 단어는 어디서만 사용되는 단어냐면 성경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낼 때 1년 되지 않은 1년 된 그 흠이 없는 양, 이럴 때 흠 없다는 단어가 탐임이라는 단어예요. 아무 결점도 없고 어떠한 흠도 없는 할 때 탐임이에요. 근데 그 탐임이 어디에 붙어 있어요, 지금? 땅에 붙어 있어요. 땅을 설명드리면 땅이라는 게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좀 깊숙하게 제가 설명드릴게요. 땅은요, 하나님이 그의 말로 낚는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땅이란 자체가. 우리가 지금 땅에 살고 있잖아요. 이 땅에. 이 땅이라는 의미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이 그의 말로 낚는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땅이라는 자체가.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지금.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는데 그 땅을 완전 탐임이라고 해요. 왜 그렇죠? 내가 지금 하나님에게 낚이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로 내가 지금 낚이고 있잖아요. 내 말은 제거되고 그렇게 살게 되는 게 뭐라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삶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삶은 내가 살아야지가 아니라 이미 살고 있다요, 그 삶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자꾸 내 말이 제거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만 남고 있잖아요. 그게 탐임, 에레츠 탐임, 완전한 땅, 흠이 없는 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곳을 뭐라고 한다고요, 성경에서? 천국이라고 한다고요. 천국. 그렇게 뒤에 보니까 야타르, 남는다는 거예요. 남는다. 남기다. 이게 야타르가 남기다, 남다라는 뜻인데 그렇게 남는다는 거예요. 뭐가 남는다고요? 하나님의 말이 남는다고요. 내가 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 남는다고요. 근데 그 말씀이 누구라고요? 예수고 그 예수로서 누구라고요? 나라고요. 내 말이 제거되면 내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내가. 그 나를 가리켜서 뭐라면 성경에서 예수라고 해요. 어떤 예수 대신? 작은 예수. 작은 예수. 근데 그 작은 예수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하나님이 되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이 만들어 놓으신 이 탐임, 에레츠 탐임에 뭘 놔두셨다고요? 선악과 나무 하나 딱 놔두셨다고. 죄를 놔두셨다고. 왜? 너는 그냥 죄를 따먹고 죽은 아담이란 걸 보라고. 그래서 바울이 얘기한 게 뭐라고요? 내 속사람으로는 뭐 나에겐 두 개의 법이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법과 뭐 내 죄의 법이 있는데 죄가 나를, 그 말이 그 이야기라고요. 이야기.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이 하나로 다 연결되죠. 재밌지 않아요? 전 되게 재밌었는데. 자, 마지막 2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게 우리들의 모습인 거죠. 우리는 그렇게 이 땅에 남는 겁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남은 상태로 하나님에게 계속 낚인 채, 계속 낚여가지고. 자, 그에 반해 악인은
여기 땅이 나와요. 근데 이 땅에는 뭐가 없어요? 탐임이 없어요. 탐임, 깨끗한, 없죠. 이 땅에 그들도 이 땅에 살아요. 사는데, 이 땅을 어떻게 산다는 거예요? 카라트, 언약을 잘하는 뜻이에요. 그 카라트. 아까 설명드렸죠. 베리트도 자르다는 뜻이고, 카라트도 자르다는 뜻인데, 이 카라트는 언약을 배달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언약만 뵐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악인을, 라샤, 그리고 악은 땅에서 뭐를 한다는 거예요? 언약을 제거한다는 거예요. 제거한다는 거. 계속 하나님의 언약이 뭐죠? 하나님이 자신을 자르는 건데, 사람이 그쵸. 하나님을 자른다는. 그쵸. 하나님을 도륙한다는 거죠. 자, 언약이 뭐죠? 언약? 하나님이 죄인인 나를 하나님과 하나를 시킨다. 이게 언약의 내용이잖아요. 언약. 근데 우리가 못 지키니까 아담이, 권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오히려 하나님을 베버렸으니까. 왜 뱄죠? 하나님 베라고 줬으니까. 그쵸? 제가 설명드렸죠. 무지개 언약이, 이 무지개가 의미하는 게 뭐라 그랬죠? 활이 하늘로 향했잖아요. 하나님이 나 쏘라고 준 게 활인 거잖아요. 무지개.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활은 줬는데 화살을 안 줬네? 그래서 준 게 뭐죠? 율법. 그 율법의 뜻이 뭐죠? 야라, 가르치다. 가르치다 뜻이 뭐냐면 쏘다는 뜻이에요. 쏘다. 그러니까 이 율법은 화살이에요, 화살. 그쵸? 어떤 화살? 하나님을 죽이라고 준 화살.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이 땅에서 뭐 한 거죠? 율법이란 화살을 가지고 하늘을 향해 쏴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무엇으로 죽였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으로 죽인 거잖아요. 하나님이 죽이라고 줬다고요, 그거를 그렇게 그들은, 이게 하나님의 언약인데, 그들은 그 하나님의 언약을 싸서 죽이면 내가 너를 나와 같이 하나로 만들어 줄 거야. 근데 그들은 뭐 해요? 그것까지도 자르고 있어요. 계속 죽이고 있죠. 그게 카라트예요, 카라트. 언약을 자르다. 그렇게 악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자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간사한 자, 이 바가드, 속임, 거짓이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거짓이니까. 이 거짓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뽑힌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가라지 비유를 하시죠. 나 둬라. 마지막에 내가 다 뽑아서 불 속에 집어 넣어줄게 할 때 이거예요. 나사르. 그들은 뽑힌다는 거죠. 놔둬. 그러니까 이 세상은 지금 두 종류의 사람이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계속 낚이면서 살고 있는 자들, 반대로 한 부류는 그 언약을 자르고 자기의 말로 살아가고 있는 자들. 그들은 결국 어떻게 되죠? 뽑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언을 알면 성경 전체가 보이는 거고, 성경 전체를 보게 되면 잠언이 보여요. 그쵸? 성경 전체를 이해하고 있으면 이 잠언의 말들이 완전 달라져. 와, 정말 복음이네. 잠언을 하니까 성경 전체가 와, 정말 복음이네. 근데 그걸 모르니까 우리가 잠언을 공부해도 어떻게 공부해요? 탈무드처럼. 아, 정말 좋은,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네. 아니라고요, 그런 말씀 자체가.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